빌레몬서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마땅한 일이 되는 이유,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요구하는 간청하는 일이 왜 그렇게 마땅할 수 있는지, 세상적으로는 마땅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또한 이러므로 할 때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서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1절에서 7절까지 그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사와 또한 감사와 기도와 특별히 이제 7절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라고 할 때에 또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제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칭찬, 특별히 그 믿음의 교제가 바로 오네시모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이제 이러한 모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이제 장벽이 되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은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비춰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또한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고, 특별히 이제 노예와 또한 주인이라는 그러한 인간의 장벽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이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감사와 칭찬이 실제라면 진실이라면은 그것들이 오네시모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른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오네시모에게만은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정말 참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관계나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정말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또 잘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교제의 증거를 나타내느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나 이렇게 대하기 편한 사람,
또 좋은 사람. 그래서 굳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게 굳이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없어도 믿음의 교제가 아니더라도 서로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사실 거기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이 믿음의 교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그러한 관계들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검증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불편한 문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진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예. 뭐 누구나 뭐 쉽게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면은 굳이 거기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이미 사실 여기서 이제 오네시모는 이미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된 상태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시는 이를 원하시는 믿음의 교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소망과 사랑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있다면은 그 믿음에 바로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내가 쉽게 받아들이기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민감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나에게 불편한 것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또 세상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특별히 또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런 문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나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뭐 세상적인 기준에만 비춰보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이런 깨달음이 없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깨달아
깨닫게 하고 깨닫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유,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 예수는 주님의 관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왜 이런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마땅한 일인데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불편하고 그것을 정말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기쁘게 감사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진짜 내 믿음의 한계, 내가 아직 내 믿음이 여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뭐 불편하니까 또 민감하고 어려우니까 내 마음에 거부감이 드니까 내가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대체 주님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또 그런 것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땅한 것이고 선한 것인데 왜 저는 그렇게 마땅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의 악한 것들을 이 주여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벽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 그러니까 그러한 장벽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장벽에 딱 부딪히면 그러한 장벽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장벽이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한계가 된단 말이죠.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죠.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내가 그 테두리를 쳐놓은 내 믿음의 한계가 결국은 주님께 받는 은혜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야지 바로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쓸 때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면서 그 안에서 결국 그러다가 죽었죠.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하고 죽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자기들 한계 안에를 끊어놓고 이쯤 되면은 충분하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또 그것들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 알고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계속 그 새롭게 발견하게 된 내 믿음의 한계, 그 장애물을 계속 깨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으면은 부지부식간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우리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 됩니다. 외식하는 믿음. 그게 바리새인들의 믿음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책망하신 것이 뭐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것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지만 가장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내킬 때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자기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상황에 딱 처하면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뭐 하나님 뭐 주님 하면서도 딱 그 상황에 처하면은 그때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그 믿음의 한계,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니 주님, 제가 아멘하고 정말 회개하고 또한 이러한 것까지 내가 기쁨과 감사와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 받아들이고 또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빌레몬이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외식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전 사랑과 믿음과 정말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오네시모가 돌아왔을 때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 주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한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대하듯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것을 뭐 드라마나 영화로 보듯이 또 우리가 옆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러한 믿음의 교제가 충만한 참 그런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저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했던 빌레몬의 모습이 아니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 안에서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이 그렇게 보였던 모습이 그 오네시모와의 관계, 자기의 종인 노예였던 오네시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지 계속 우리 안에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보면은 미국의 남부에서도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 큰 여러 가지 가혹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죠? 백인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 교제를 나누고 그런 모습 그러면서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므로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 믿음에 있어서 그러한 또 모습들이 없는지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의 그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더 큰 은혜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